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악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저녁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순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가 진리와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들 살 수 없는 저희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향하시는 주님의 뜻이니라 하고 저희들을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갈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계적으로 악한 질병이 확진되는 이때에 어수선한 이 시기에도 주님의 소산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그 첫 열매를 드리는 오늘 맥주절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서 속히 이 질병이 종식되어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기 해외 선교사님들 지켜주시옵고 이 일로 지어 신명도 나가다니는 신명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반석 중앙교회 성도님들 지켜주시옵소서. 가정의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육신의 질병을 깨끗이 고쳐주시옵소서. 주 안에서는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다고 하신 주님,
주여 주님의 뜻이면 저들의 병이 깨끗이 나을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광만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점점 꼬여먹는 남북 관계도 풀어주시고 이 나라가 안정되어 하나님께 영광만이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선진국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반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아멘. 주여 이제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은퇴 후에도 주님께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노후가 아름답게 하옵소서. 아멘. 유초등부 아이들 예배가 시작 오늘부터 드리오니 좀 더 주여 자유로 예배드릴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린이들을 지도하시는 전도사님과 교사 선생님들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서 철없는 아이들을 가르치실 때에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곳곳에서 봉사하는 봉사자들 위해 건강 주시고 가정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더욱더 많은 봉사자가 생겨 우리 반석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워 세워져 가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말씀을 듣겠사오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은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나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모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4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부터 52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44절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들을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난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대답이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를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둘로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빈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깃털을 털어버리고 이곳이로 가거늘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의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시간은 우리 김병호 장로님께서 특별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우리가 연주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맥주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불안전한 가운데에서도 주 앞에 나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에게 주의 사랑을 더하시고 주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앞으로 특별히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믿고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이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이 친히 저들의 방패가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산성이 되셔서 하나님 언제나 주님의 품 안에서 보호받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저녁에도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사랑하시고 한 사람도 그저가지 않고 은혜받고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능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함께 공동한 말씀으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항상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를 드리는 이 땅의 교회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종들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으로 온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이 살고 세계를 복음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함께 공동한 말씀으로 항상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너희들 후에 내 형제를 돕게 하라. 시모나 너라 사탄이 너희를 밀어주려고 요구하였으나.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베드로가 사탄의 시험을 받아서 쓰러지게 된 것을 아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그가 그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은혜 가운데 일어서서 앞으로 많은 주의 형제들을 세워가는 일을 감당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다 항상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란다는 의미가 이 한 절 말씀 속에 깊이 배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 볼 때 우리는 항상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겠는데 어떤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느냐? 첫째는 말씀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은혜.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8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맺대로 결실하는 자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매우 귀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는데요. 길가와 같은 자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라고 그랬어요. 또 돌밭 같은 그런 심령은 넘어지는 자라고, 그리고 가시떨기에는 결실이 없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실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은혜 안에 우리가 언제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은혜에도 뭐 여러 가지 은혜가 우리가 깨닫게 되고 받게 되고 또 알게 됩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하고 큰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늘 들어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44절 45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일을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을 간과하고 비방하거늘 그랬어요. 자, 여기 온 시민이, 자, 그러니까 전주 안식일 날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은혜 받고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모였다. 이게 비시디아 안디옥인데요. 이 안디옥 시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모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 이 유대인들이 시기가 날 정도로 많이 모였어요. 여러분, 예. 그래서 그 다음 안식일을 온 성이 모였다. 은혜 받았으니까 그런 거예요. 무슨 은혜를 받았느냐? 특별히 이들은 여기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네. 말씀의 은혜.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비시디아 안디옥 시민들이 이렇게 다 모여서 은혜를 받은 것처럼 모이기를 힘써야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7, 80년대 여의도 광장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은혜 받던 역사에 제가 거기 직접 동참해 봤고 또 거기서 은혜도 받고 이래 봤습니다만은 그때 보니까요, 여의도 그 넓은 광장에 꽉 차가지고 마포대교 저 건너편까지 꽉 차서 쳐도 못 다녔어요. 엄청났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많이 모일 때 우리 한국 교회는 크게 부흥되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도 대단하게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빌리 그레함 목사를 비롯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주의종들이 한국에 와서 그들이 은혜 받았어요. 은혜를 끼치기도 했지만은 깜짝 놀란 겁니다. 어떻게 한국이 이렇게 영적으로 부흥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모이는 겁니다. 모이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요, 엉덩이에 불 붙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새벽에도 피곤하고 고단하고 이게 문제가 안 돼요. 은혜 받으면은.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는 사람은 모이고 모이는 사람은 은혜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의 이 유대인들이 말이죠, 가서 보니까 그 이방 지역인데 그들이 시기 날 정도로 모였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많이 모였으면 말입니다. 그 결과 안디옥의 이방인들이 다 주님을 믿는 제자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항상 이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말세가 되면은 바울 사도가 말했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마라. 말세가 되면은 말세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사람들이 타락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안 모이는 거예요. 모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기도를 안 합니다. 이것이 우주적인 말세 안에서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만 개인적인 말세 안에서도 그런 현상이 생겨요. 여러분의 신앙이 점점 기도를 안 한다. 그러면은 이 신앙이 이게 지금 잠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이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 모이는 역사를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안에 있기 위해서 꼭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내가 전에 피종진 목사님이 한참 부회를 다닐 때인데요, 피종진 목사보다 더 내가 대단한 목사고 조용기 목사보다도 내가 더 대단하다. 근데 교인 몇 사람 안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에요. 당신이 어떻게 그러냐. 목사님들이
우스갯소리 일사님 물으니까 뭐냐면은 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이 남서울교회 가서 나는 설교할 수 있어도 여기 몇 사람 모인 우리 교회 와서 조영기 목사나 이 피종진 목사는 설교 못한다. 그 사람들 힘이 안 가서 못한다 이거예요. 왜? 많은 사람만 모여놓고 설교를 해버려서 그 사람들 몇 사람 모이면 맥이 빠져갖고 설교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여의도에 가서도 할 수 있고 이 남서울교회 가서도 할 수 있고 나 우리 교회에서도 할 수 있고 이러니까 내가 훨씬 낫지 않느냐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것도 들어봤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요, 목회자들도요 물론 다 뭐 자기 하나님 주신 능력 하에서 하겠지만은 많이 모일 때 은혜로운 설교가 되는 거예요. 많이 모일 때. 그리고 막 아멘하고 막 이럴 때.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말씀의 은혜 안에 계속 지속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제자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도도 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발하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말씀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믿음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돼요. 자, 오늘 믿었다고 내일 안 믿어도 되느냐? 아닙니다. 믿음은 계속해서 유지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계속해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뭐냐면요, 믿음 위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는 사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여러분의 믿음이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날마다 진보하는 믿음, 날마다 전진하는 믿음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지만 믿음의 은혜 가운데에서 계속 이렇게 항상 있을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인의 이 믿음은 바로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들음에서 생긴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자가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첫째는 말씀 안에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말씀 듣고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믿음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듣고 우리가 잘 배워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48절에서도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는 역사가 있어요. 자, 48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방인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랬어요. 자, 여러분,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즉 복음을 찬미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야,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주어졌다. 얼마나 하느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말씀은 이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지막에 가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은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으려고 작정했다 이렇게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어제 오늘 내일이 있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 인간들에게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뭐라고 했습니까? 현재예요. 언제나 현재예요. 그러니까 영원전에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다 오늘 현재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현재로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네, 똑같이 다 보고 있어요. 네, 현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과 작정은 하나님의 예지에 기초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했다.
그 작정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처럼 뭘 치러보고 야, 너 한번 내가 너를 테스트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너에게 돌을 구워줘도 구워주고 뭐 금을 줘도 주고 뭐 이러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미리 다 아는 거예요. 왜? 현재이기 때문에 다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예지에 기초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알고 있는 것에 기초한다. 하나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이 작정하고 선택한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예수 믿을 것을 우리보다도 먼저 다 알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우리에게 영생 주시기로 작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과 36절을 각각 읽어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여기 16절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의 증거가 뭐냐면은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주셔요? 영생을. 자,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그를 믿는 자에게. 그를 믿는 자에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세전에 태초에 벌써 독생자를 주실 것을 예정하시고 독생자를 믿는 사람은 영생 주실 것을 작정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믿어지십니까? 자, 36절 한 번 더 보죠. 자, 여기 보면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고 완료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영생이 있고 이 말은 완료 진행형이에요. 영생을 얻을 것이고 이게 아니고 영생이 있어요. 영생을 이미 받은 거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완료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이 말은요. 자, 여기 우리가 이 말씀을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너희들 나를 믿어라. 그 말을 순종하면 아멘하고 믿는 거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아들을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고 믿어라 해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 그 말입니다.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면 큰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네, 항상 이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러야 돼요. 자, 제가 또 언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믿음도 몇 가지가 있어요. 믿음의 종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쉽게 말하면은 하나는 어떤 믿음이 있느냐면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가지는 이런 생활적 믿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말하면은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는데 그냥 믿는 거 있죠. 믿는 게 뭐냐? 여러분 비행기를 못 타는 분들 있죠? 또 엘리베이터도 못 타는 분들 있죠? 그런데 왜 못 타는 게? 엘리베이터가 뭐 떨어질까 봐서 그렇죠? 네. 비행기가 떨어질까 봐서 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의적 믿음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자의적 믿음. 이 자의적 믿음이 없으면은 불안해서 못 살아요, 사람이. 자의적 믿음이 없으면.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고, 아내가 남편을 의심하고. 이걸 의천증, 의부증 이런 얘기 하죠? 이게 걸립니다. 이 자의적 믿음이 부족하면. 이것도 일종의 병이라고도 그럽니다. 이 자의적 믿음이
우리에게 이미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주셨어요. 우리 사람 모두에게. 자, 그리고 우리 사람에게는 은사적 믿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은사적 믿음. 이 은사적 믿음은 안 믿는 사람에게는 없어요. 이 은사적 믿음이 뭐냐? 여러분들이 막 믿습니다 해도 그냥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나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돼. 믿습니다 이러는 사람들은 이런 은사적 믿음이 조금 강한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보면은. 자, 그런데 이 은사적 믿음은 뭐냐면은, 이 은사적 믿음은 큰 믿음, 작은 믿음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은사적 믿음은 클수록 병도 고치고 작을수록 큰 일을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믿음이 작다, 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게 은사적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구원받는 믿음은 크고 작은 믿음이 없어요. 구원받는 믿음은 씨알과 같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 얘기 들었죠? 씨 뿌리는 자가 뿌릴 때 씨를 뿌려서 이렇게 난 거, 그걸 말하죠. 그 씨의 열매, 이것이 구원받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자, 이 구원받는 믿음은 믿음이 크고 작고 이게 없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우편 강도라고 우리가 말하는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 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강도, 살인 강도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 인마 지금까지 살인 행위나 저지르고서 뭐 믿고 천국 가겠다고 낯짝도 좋다 이러지 않는 거예요. 그 믿음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그게 작정된 거예요. 믿으면 구원 주시기로 작정했으니까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살았든 그건 하나님은 더 이상 묻지 않는 거예요. 왜? 이미 믿으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됐기 때문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예수를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 있고 내 마음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다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로봇처럼 이렇게 인도하고 지도하고 뭐 조종해서 믿고 안 믿고 이런다면은 내가 안 믿은 책임이 누구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셨어요. 완전한 자유의지를. 그래서 우리 사람이 내가 작정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종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 하나님이 작정하는 대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하고 내가 책임져라 이렇게 작정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는 것은 절대로 타치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타치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할 부분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 사람이 할 부분은 우리 사람이 하도록 하나님이 이미 작정한 일은 절대로 변개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이 믿음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믿음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은사적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은사적 믿음.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믿음은 가만히 분량이 크고 작고 이게 없으니까 이미 받은 걸로 기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은사적 믿음을 가지고 활동을 하면서 믿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고 큰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항상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고 주여 내가 믿습니다. 더 큰 믿음 주옵소서. 이런 기도 생활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환난의 은혜입니다. 환난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까? 환난도 은혜요. 자, 전에 제가 청년 시절에 우리 동네에 천수만이라는 바다가 있는데 조그만 바다입니다만은 그 바다에 낭장망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물을 바다에다가 큰 걸 쳐놓고 하루에 2번씩 가서 밀물과 썰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밀물이 이렇게 올라올 때는 그물이 이쪽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밀물 조수에 의해서
들어오는 고기가 그 그물 안에 들어가면은 그거를 이제 건져오는 거죠. 또 썰물 때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루에 2번씩 가서 그걸 건져오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그게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 바닷가에다가 큰 돌을 갖다가 내가지고 집어넣어서 양쪽에다 닻을 만들어가지고 그물을 큰 걸 사다가 매가지고 그런 걸 했는데 돈 많이 벌었고 고기 많이 잡았죠. 그런데 어느 행간은 가서 제가 보니까 별로 뭐 수지 맞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기를 못 잡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어업을 하는 분이 하는 말이 올해는 바람이 안 불어서 그래요.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왜 바람이 안 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파도가 일어가지고 태풍이 불거나 이래가지고 바다가 막 뒤집어져야 이게 고기가 잘 놀고 잘 많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끼도 잘 치고. 그런데 올해는 태풍이 없어가지고 고기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이 환락에도 은혜가 있다는 걸 이해가 되죠? 네. 바다도 조용하고 순풍에 돈 딸고 그냥 이러고 돌아다니면 좋겠지만은 그러면 바다가 바다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고기가 못 산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니까 이 과학적으로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뭐냐면은 바닷물이 막 요동쳐야 산소 공급이 잘 된다는 겁니다. 바닷물 속에. 그런데 이게 조용하면은 산소 공급이 안 돼가지고 고기가 많이 산란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도 아무 일 없이 그냥 은혜롭기만 하고 평안하기만 하고 건강하기만 하고 이러면은 좋을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오늘 49절을 보시면은요, 주의 말씀, 즉 복음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어요. 이때에 사도행전 13장 50절에 보시면은 유대인들이 기부인들과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고 그 지경에서 쫓아냈습니다. 자,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동네에서 먼저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된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지 않겠습니까? 저도 우리 동네에서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인데요, 욕이라는 욕은 다 먹었어요. 지금은요, 욕을 해도 사람들이 좀 고상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요, 욕을 하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쌍소리예요, 쌍소리. 예. 그러니까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이방인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얼마나 기뻐서 은혜 받았는데, 특별히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핍박하고 여러 가지로 고난스럽게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도록 작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에 가서 이런 말을 하죠. 자, 빌립보서 1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여 하십니다. 자, 여기서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이 말은 너희들이 은혜를 받게 할 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믿음으로 은혜 받을 뿐만 아니라 주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도 받지만은 고난도 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환난 중에 계시다고 하면은,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다가오시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이런 환난과 고난의 방법으로 내게 은혜를 가지고 오시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 보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과 환난은 그들의 믿음을 더욱
풍성하게 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보면은 막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으면은 막 이렇게 그 성도들의 수도 그렇고 믿음의 어떤 그런 그 성숙도도 그냥 증폭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야고보 사도가 칼로 배임을 당해 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베드로 차례였는데 하나님이 그를 기적적으로 끌어내는 이런 역사들, 이런 속에서 막 이 초대교회는 큰 부흥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 고난과 환난이 뭡니까? 죽느냐 사느냐 이런 어려움이었죠. 그런데 그 속에서 기독교는 크게 부흥하는 거예요. 절대로 기독교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난과 환난 자체도 손해가 아닌 은혜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도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가 손해보지 않게 하실 것이다. 벌써 2만nhân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죠? 풍선 바람 빠진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환난이 그들에게 구원을 또 이룬 거예요. 그들이 그런 고난과 환난 자체가 절대로 손해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는 고난과 환난도 은혜가 된다고 하는 뜻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혹 어려움이 있을 때에 언제나 환난과 고난도 은혜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여복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는 말로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는 것도 유익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도 특별히 로마 교인들에게 가르쳤어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환난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해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또 환난의 은혜 가운데 있어서 언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위에 특별히 서가게 하시고,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굳건히 서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잠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스스로 깨어나게 하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그들에게 열심을 주시옵소서. 주를 의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환난 중에도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이 저녁까지 주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에게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도 주님이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한 그 여성의
성화절 예배로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 코로나19 관계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 생활을 잘 하시고요. 오늘부터 우리 주일학교 추동부 예배를 드렸는데요. 6명인가 7명인가 드렸다고 그래요. 네, 여러분들이 앞으로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우리 루디아의 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수양관 수도 연수장치를 위해서 7월 9일 7시 30분에 가게 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축복하심이 오늘도 거룩한 성일 지켜 예배하여 영광을 돌리며 감사한 온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